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오랜만에 괜찮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점이 달랐다고 하는 데서 정말 아쉬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그랬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좀 이렇게 지도급의 인물, 좀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 그리고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데 젊은 사람이었다. 예, 여러분 괜찮잖아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부자입니다. 그리고 벌써 지도급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망나니로 산 것이 아니고 율법을, 그의 내용, 질문한 내용을 보면 율법을 지켜 살려고 매우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반듯한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뭐 다 갖춘 사람이라 할까요?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구도자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영적인 열망과 구원의 열망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돈 있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다 쾌락에, 그리고 사업을 키우고 방탕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더 훌륭한 것은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꿇어 앉아 묻자오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참 그 시대에 존경받는 국회의원, 공회의원인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위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중생의 도를 모를 뻔했죠. 그가 예수님께 와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이 좋은 질문을 던진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물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이고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 밤에 야음을 틈타서 사람들 눈치 때문에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지도자는 아주 용기 있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대낮에.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죠. 밤에 오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살려고, 반듯하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물을 만큼 용기도 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았지만은 별로 기득권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겠느냐, 그 사람 족보가 뭐야, 그 사람 뭐 재산이 어느 정도 갖고 있대, 무슨 대학 나왔어, 그 경력이 뭐예요? 뭐 어디서 촌에서 애들 며칠 따르고 가르친 가정교사 하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고 다녀요. 그렇게 사람 취급했습니다.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애들 며칠 가르친 사람이 나와서 뭘 떠들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기득권 사람들, 랍비들은 별로 예수님을 이렇게 뭐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젊은 지도자가, 돈도 꽤나 있다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 굉장한 겸손입니다.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이런 사람 드물죠. 성경에 참 오랜만에 사람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영생의 문제로 가지고 고민하고 번뇌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이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죠. 더 좋은 정치의 자리, 더 좋은 권력, 더 좋은 비즈니스, 이런 걸 꿈꾸지. 이런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과 그의 관심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은 제가 차를 운전해 가면서 목이 마르면 차 안에 있었던 주스나 차 안에 있었던 무슨 탄산수를 마신다고 해서 갈증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커피 마신다고 갈증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죠. 물은 물로서만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영생의 문제로만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가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그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갈증은 더 심했습니다. 우리 함부로 여러분 세상에 무슨 뭐 지식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뭘 가지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영생은 그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나이라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은 역시 이 젊은 지도자와 같이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젊을 때부터 벌써 꽤 부자임에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니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옛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 기독교적으로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원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도를 득도한다. 깨닫는다. 그러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은 영생의 도에 이르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늘 깨달음입니다. 불교의 마지막은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닫는 게 어렵다는 거죠. 깨닫기 위해 가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평생을 수행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느 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선행과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지켜 살면은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고, 자기가 선하게 살아가는 길, 선행을 하는 것이말로 그것이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행뿐 아니라 공로가 있어야 된다. 공로주의. 하나님에 대한 공로, 교회에 대한 공로, 그래서 뭐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무슨 이런 공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공로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길목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세기 전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와 또 다르게 고행이라고 하는 것, 아주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과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 사회는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율법을 잘 지켰고 예수님 와서 질문한 겁니다.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호의를 가지고 질문한 건 아닙니다. 거의가 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별로 안 좋은 호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쩌면 악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면 어떻게 했죠? 예수를 시험코자 이르되,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올무에 빠뜨리고자 묻되, 혹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이르되,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뭘 알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말 배우고 깨달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한테 무슨 꼬투리를 한번 잡아볼까 싶어서 질문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의도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정말 영생에 대한 도를 알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 모세의 계명 10계명을 지켰는가? 제가 어릴 때부터 10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정말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집 다 팔고 예수님 따르면 구원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지키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래도 주님 제가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제가 주님 따르겠다는 이게 뭐야 0.1% 나올까 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하면 예수님 따를 사람 없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베드로가 버렸다기 때문에 버릴 만큼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이 엄청난 학문과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이거 다 버리고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기록하고 남겨놨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 예수님 따랐다면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읽으면 굉장히 우리가 주눅 들어버립니다. 아이고 함부로 못 따라가겠네. 다 버리라는데 어떻게 다 버리라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살려고 반듯하게 산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고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게 결정적인 겁니다. 뭡니까? 재산 다 팔고 오라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아마 이 사람이 버리고 팔고 했을 겁니다. 재산 한 10분의 1이나 20분의 1을 팔아라 그러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팔아라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예수님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 부족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볼 때 이 사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 100가지, 1000가지가 부족한데 사실 하나만 고쳐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하나를 그럼 못 고치는 거죠, 사람.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 고치기 어렵습니다, 사람. 한번 습관이 들고 한번 그런 기질이 마음에 있고 그 어떤 그런 성품이 인성이 들어오면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결정적인 것 한 가지가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 죽어가는 회사, 시들시들한 회사, 그 회사가 무엇은 오랫동안 해서 한 가지 발명품을 만들었다 하면 그 한 가지가 회사를 전체 살려버리는 거예요. 수백 명 직원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이 사람의 한 가지 영생을 받는 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걸 버리라고, 그 한 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집착하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는 돈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단체 가든지 회계 맡으면 안 됩니다. 회계 맡으면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고 돈 때문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스로 다른 건 다 맡아도 회계는 난 뭐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회계 날 주라 이래. 이러면 시험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이만큼 올라가고 83% 이상이 대학을 다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근 90% 가까이 대학을 가면 지식이 팽배한 사회고 경제가 이 정도 높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게 뭡니까? 정직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미국의 테네시 주에 밴더필드 대학교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 언어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언어 코드라고 하는 것이 명예 게시판이라고 할까? 그걸 만들어서 샤라트라고 하는 그 학생회관 로비에 학생들이 1학년 때 입학할 때 서명하고 사인한 것.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웃 동료의 그 시험 문제지를 컨닝도 하지 않고 논문을 표절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가점을 베껴서 내지도 않겠습니다.
내 실력을 가지고 정직하게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한 거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부 다 한 벽에다 붙여놨어. 그게 오날 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학교가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학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샤레트라고 하는 이 대학의 학장이 수학 교수였는데, 이분의 이름을 1978년도에 작고했는데 이분의 이름을 따라서 샤레트 학생회관을 세웠습니다. 그는 평소에 아이들한테 시험을 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개의 시험지를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는 삼각함수 시험지이고 하나는 정직성 시험지입니다. 두 개의 시험지에 여러분 다 패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실격해야 된다고 하면 삼각함수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삼각함수에 패스 못할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훌륭한 사람 중에 정직성을 패스 못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중에는 수학, 삼각함수 시험쳐 떨어질 사람은 많지만 정직성에 떨어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훌륭한 사람 되려면 정직성에 패스해라. 그 얘기를 시험 칠 때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붙여 놓고 다 이렇게 정직한 학교 학생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학교의 브랜드가 돼서 세계적인 대학이 됐습니다. 밴드필드 대학. 여러분, 이것이 대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진실성, 정직성이 침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직성 시험에 패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늘 이 사회를 따라가려고 하는 관성을 갖고 있고 그런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을 늘 깨닫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 실존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란 얘기가 나옵니다. 왜 주님께서 그 교회에 책망을 했죠? 이 교회가 너무 가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겁니다. 뭐라고 평가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게 완전히 자가당착의 최고조입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퍼펙트하다. 부족한 게 없다. 자기들이 스스로 평가합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번역을 보면은 내가 보기에 너는 불쌍하구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너가 모르고 있구나. 자기들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고 퍼펙트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불쌍하고 그 성도들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고 있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왕이 됐을 때 바벨론의 그 영향력은 지금 미국과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패권했던 신바벨로니아의 황제였습니다. 그 벨사살이 왕이 되어가지고 연회를 열어서 주흥에 취해 있을 때 그 맞은편에서 손가락 하나 나타났어. 벽에다 글을 쫙쫙쫙 쓰고 손가락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벨사살 왕이 그 황제가 덜덜덜 떨고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 글이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 겁니다. 메네메네 데겔. 메네라고 하는 것은 숫자. 데겔 하는 것은 저울에 올려 달아봤다. 새알라보고 달아봤디 우바르신. 부족해서 나누고 찢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결국은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그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메디아와 페르시아로 메데파사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볼 때, 저을 때, 달았을 때, 하나님이 새알려 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모실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에 살아온 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나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A, 나는 최소한 B 플러스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주의 종과의 관계,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자기는 괜찮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내 제국의 황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달아봐도 안 되고 세어봐도 안 되고 결국은 부족하니까 찢어버리겠다. 나눠버리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를 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을 주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빈 턴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영생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재산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판다고 해서 영생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재산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그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생 얻을 조건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one thing, 원이 뭐냐?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너는 부족하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 뭘 배우고 많이 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 그 그것이 너에게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여전히 세상 일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리차드 보스터 목사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시험거리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유혹받기 쉽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정말 2%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20% 이상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부족 때문에 목말라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새해도 변함이 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관심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기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정의한 영생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시 한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알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과 노력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알고 그를 믿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생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